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오늘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4월 특별 기도회로 모였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면 총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총선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두 구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1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의 구절을 붙들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을 구해야 되는 때임을 믿습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비가 이 땅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의 메시지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바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죄의 말로는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는 인류가 이제 하나님의 이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힘의 논리대로 나라를 세워나갈 때 네피림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인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해 버리시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서 결국에 다다르게 되는, 인류가 결국에 다다르게 되는 그 상태를 묘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류는 결국 다다르는 곳은 악의 길, 정말 악이 가득하여 있는 죄의 길로밖에 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인류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8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부르심은 무엇이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그럼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1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완전한 율법, 자유의 법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 이제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결말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심판인 것이고 사망인 것이고 죄의 장성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인류의 결말이고 인류의 그 종착점이라면, 우리 첫 열매 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이제 그 법 아래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 줘야 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법 아래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되고, 이 땅 가운데의 완전한 율법, 자유의 법 아래로 이들을 끌어가주는 첫 열매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첫 열매 되기 위하여서 첫 열매의 첫 열매 대신 바로 가장 정말 처음 오브 처음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께서 우리가 이제 어제 6월절을 우리가 기념하였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완전한 희생 제사로서 첫 열매 되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인 것입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비가 바로 무엇이고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월절 가운데에. 또한 사단은 예수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자신이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를 심판하시고 사단을 심판하시고 죽음을 심판하시고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자랑하셨던 긍휼,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시며 죄의 심판인 죽음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가운데에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긍휼이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첫 열매이신 긍휼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첫 열매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예수의 긍휼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 유월절 가운데에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결국 뭐예요? 애굽의 신들이 바로 그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을 애굽의 시스템, 애굽의 문화, 애굽의 헤아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이 심판받았을 때에는 애굽의 시스템이 심판받은 것이에요. 애굽의 문화가 무너진 것이에요. 애굽의 헤아림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이신 예수의 이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높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애굽의 시스템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우리의 경제 논리가, 경제의 시스템이, 우리의 교육의 시스템이, 가정의 문화가, 종교의 시스템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 커뮤니케이션, 언론, 미디어, 예술, 영역,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죽음의 논리에 따라, 힘의 논리에 따라 지배받고 있었던 그 애굽의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이것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예수님의 긍휼, 아니 예수님 그 자체가 이 땅 가운데 높여지는 바로 목적인 것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이 심판받는, 애굽의 시스템이 무너져버리는, 그래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시스템과 문화와 헤아림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예요? 법입니다. 법. 이 나라의 법이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이 나라의 법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모든 영역의 시스템들이 영향받는 것이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월 15일에 이 투표하여 뽑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입법을 하는 것이죠. 법을 만드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시스템이 세워지는지를 결정하는 위정자들이 바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조금 더 기도하며 나아가며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이신 예수님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입법을 하고 법을 만드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 받는 자들이 애굽의 시스템, 죽음의 문화, 죽음의 시스템, 애굽의 문화, 애굽의 헤아림으로서 이 나라의 법을 만들어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인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시스템을 세우는 자들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자들이 다음 주에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